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하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하지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감히 범하였나이까.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이다 하여 너무너무 귀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의 겉뿐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시기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먼저 꾸짖으시지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말하면서 그리고 겉으로 전통인 장로들의 유전까지 잘 지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의 꾸짖음을 마무리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 마음속 그곳에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의 겉과 속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제자들은 보고하고 있지요. 여기서 걸림이 되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비위가 상하다, 불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니 하나님 말씀이 불쾌하고 비위가 상하고 걸림이 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의 겉과 속 마음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상처받았다.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나쁘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속 기준은 여전히 당신이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 불쾌하게, 비위가 상하게, 기분 나쁘게 떠나버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해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나고 기분 나빠 떠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이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이 그저 앞자리에 앉거나 지도자가 아니라면 그나마 자기 혼자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런데 그들이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앞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혹은 가정의 부모가 된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로 삼은, 그들을 부모로 삼은 자식들 혹은 따르는 자들 역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 역시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도자로 삼는 자, 그들이 무엇이 잘못했기에 그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도자 잘못 만났을 뿐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도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육을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이 참 어렵게 삽니다. 자녀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따라가 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엄마, 아빠, 부모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를 시청하고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유튜브의 짜릿한 자극적인 마치 선악과처럼 자극적인 썸네일과 내용과 주장들, 물론 유튜브는 참 좋은 것들이 많지만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손수건에서 금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대수라고요. 그런 썸네일을 클릭하는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나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죽었다가 내 눈으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천국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자극적인 내용에 내 마음 빼앗기는 안타까운 맹인들,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런 자극적인 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며 그 말을 따라가지요. 그들도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말하는 자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마이크 잡은 자들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유튜브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그 속에 참으로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절에 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자,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자, 내 마음 속에 이미 음란과 속임과 도둑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속은 점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결국에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 내 마음이 악해져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판단이 더 더러운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1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 마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을 때 읽을 때 기분이 좋고 말씀 들으러 간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설레고 짜증을 내다가도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짜증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 염려와 걱정과 근심, 산더미처럼 있을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생각날 때 마음속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자만이 마음이 아름답고 그리고 겉모습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그들의 속은, 그들의 마음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가득하여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의 겉모습도 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절기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여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니 내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겉모습이 되어 겉과 속, 드러난 모습과 마음이 아름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되어져 나감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야 장관들, 국회의원들, 하나님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 그들만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 갈라지고 혼란스럽고 무질서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권, 하나님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높은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 맹인의 수준으로 하나님 아무나 선택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언론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 수준이 높아지는 진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불쌍히 여겨주시고 투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하나님 어려움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